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든 꽃 사진이죠. 떨어진 과실, 길에 나등기는 낙엽,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이들도 푸르렀을 때가 있었죠. 푸르른 잎 가득하고 예쁜 꽃, 또 멋있는 열매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시든 꽃, 떨어진 과일, 나뭇잎, 앙상한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쌍하다, 처량하다, 안 됐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꽃이 활짝 피어난 꽃만 아름답고 진 꽃은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만 아름답고 떨어진 과실은, 열매는, 진 낙엽은, 앙상한 가지가 되는 것은 볼품이 없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됨으로 다른 가지가 나오고 다른 잎이 나오고 다른 꽃이 피어나고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떨어졌다고 길거리에 낯익는다고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앙상한 가지는 또 다른 꽃과 잎이 피어나는 또 다른 가지의 밑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피는 것을 어찌 처량하다, 불쌍하다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참 아름답다, 멋지다, 숭고하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꽃과 나무에 푸르른 잎과 아름다운 꽃, 싱싱했던 열매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푸르른 시절이 있습니다. 힘차게 가지를 뻗고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싱그럽게 맺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놓을 때가 있죠. 건강이 약해져서,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에서, 일선에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또 자의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중심에서, 가운데서, 앞에서 열심히 멋지게 일하고 사역하다가 그 중심에서 물러날 때가 있어요.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일에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멈추고 은퇴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허전하다, 외롭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중심에서 물러섰으니, 알아주는 이 없고 찾는 이 없으니 허전하다, 외롭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일에서 떠나도, 중심에서 떠나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은 은퇴의 시점에서 보면 이전에는 일에서, 사역에서, doing에서 의미를 찾던 것에서 이제는 being에서, 존재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졌을 때, 사역이 없어졌을 때, doing이 없을 때, 멈췄을 때 계속해서 거기서 그 일에서, 사역에서, doing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being에서, 존재에서,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데서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교제에서 더 큰 의미와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아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시편 62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위태롭고 절박한 지경에 빠졌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 상황을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를 했어요. 담이 있는데 넘어졌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흔들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담이 있었는데 담이 허물어졌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흔들려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다니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의 마음은 어쩌면 전쟁보다 더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니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대책을 세우고 누군가 도와줄 우군이 없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과 곤란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마음의 평온함과 영혼의 고요함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친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혼이 흔들릴 때, 요동할 때, 불안할 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떨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슷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올 때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죠.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원수들 앞에 서 있는 다윗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서 혼자라는 생각에 극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곳에 처하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홀로 방치해 두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 고요한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나? 왜 하나님만 바라보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모든 위기에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어떤 문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고, 아니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내 영혼에 깊은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구원을 사람에게 줄 수가 없죠.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잠시 나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완전한 근본적인 만족은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시고 궁극적인 평안이 되시고 완전한 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적이 나타나더라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불안하지 않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내게 일이 하나도 없어져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든, 내가 중심에 있든 변두리에 있든, 내가 하는 일, 사역이, 두잉이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든 떠나버리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한참일 때는, 과거에는 두잉에서, 일에서, 사역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자이든 타이든 일에서 떠나고 중심에서 떠나고 은퇴한 후에는 두잉보다는 비잉에서, 일과 사역보다는 존재에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 거기서 더 큰 기쁨을 찾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열심히 일할 때, 중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두잉할 때, 그 사역과 일과 두잉에 밑거름이 되어주고, 가지가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힘과 용기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곁에서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꿈이 더 활짝 피어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크게 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퇴하시는 분들, 또 삶에서 어떤 일로 은퇴하지 않았을지라도 활동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안정과 평안이 여러분의 얼굴 모습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은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